오늘 본문은 성막에 사용된 물자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의 물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의 물목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다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이다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성하고 비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자손들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이다말은 막내였던 넷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산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리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도 수행했습니다. 민수기 4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뒤에 나오는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은 이렇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 즉 레위 자손들을 감독하고 회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주관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건축의 총책임자였던 부살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살렐이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았고 온전하게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일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직스러운 일꾼들, 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살렐의 조력자인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말씀합니다. 부살렐 옆에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해서 남녀가 같이 있을 때 썼던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냥 같이 일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력해서 진정한 동역자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바로 이런 동역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과 술을 놓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 은사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성소 건축에 쓰인 비용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궤, 진설병상, 또 분향단 이런 것들,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성물들은 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뒤에 그 위에 순금을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나 등대 같은 것들은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쓰인 금의 양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세겔로 바꾸면 3000세겔입니다. 오늘날의 무게로는 대략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 사용된 금의 총량이 87,730세겔, 무려 1톤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 한 세겔은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진 이 금의 가치를 따지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이들이 8, 9일 정도 꼬박 일한 품삯을 다 모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한 양의 은도 성막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은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조사된 인구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각 사람들이 은 반세겔씩을 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모은 은의 양이 총 합해서 100달란트 1775세겔, 총 30만 1775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무게로 바꾸면 한 3,420kg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이 은 100달란트로는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 100개를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8절에서 나머지 1775세겔로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도 역시 성막을 만드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린 놋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누파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누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요제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진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제물로 드려진 헌물, 헌신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놋의 총량은 21만 2,400세겔이었습니다. 현재의 무게로
2420kg 정도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도 성막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봤죠. 30절 보시면 놋으로는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 놋 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드는 데도 역시 이 놋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을 세우는데 많은 금, 은, 놋 등이 쓰였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모아졌고 정성을 다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역시 이런 과정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요. 특별한 헌신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봉사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재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가진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소유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